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지인의 전도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서 더는 교회 못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의 법이었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을 빳빳이 숙여 들 수가 있었고 어깨에 힘을 주며 다녔던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땅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인이라고 여겼었던, 누구나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과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사라졌지만 간통법이 있었습니다. 이 간통법에 걸리는 경우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간통하는 현장이 발각되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통죄 선고를 받았죠.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27절과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문제입니까? 겉으로 그런 어떤 음욕을 품는 어떤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겉으로 드러난 죄의 결과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왜 죄를 짓느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어떤 결과적인 어떤 죄를, 법을 어긴다든가 도덕법을 어기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언제가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분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누구라도 죄인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투명 인간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퍼뜩 드는 생각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모르겠습니다. 장담컨대 아마도 선한 생각을 먼저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서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항상 사람들이 끝까지 선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이야기로 흘러들어갑니까?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이야기가 반드시 그 대화 가운데 끼어드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벌써 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법을 잘 지키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이혼 증서를 써주셨던 이혼 증서를 쓰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에 본다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까 괜찮아라,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이들이 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음욕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한 여인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을 품고 싶었었던 마음 안의 음욕의 문제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마음 안에 이미 음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이혼 증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는 음욕이 불타오르고 있지만 그것을 이혼 증서를 써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들의 착각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겠죠. 착각하지 마라.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의 중심을 보시고 있는 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의 완악함과 마음속의 그 완악함과 죄를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 그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사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든 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인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에겠습니까? 바로 지옥이라는 것.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용서함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본다면 누구라도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그 죄,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모든 죄들을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즉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용서해 주신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고 죄만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신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함을 받았어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같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 의의를 세우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채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채 그냥 겉으로만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것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라고 우리도 역시 착각하면서 지내기가 너무도 쉽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결한 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지 못하시니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평안함을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리고 죄를 우리가 짓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어진다는 것,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채 지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 그리고 실제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 통회하면서 우리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회할 때, 자백하며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 앞에서, 또 우리 죄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늘 뻔뻔하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전에 짓던 죄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그 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도리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안에 새로운 그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무뎌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채울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채울 때야 비로소,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심령을 비춰볼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앞에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이나 그 죄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있다 보면 그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무뎌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모든 죄의 문제들 앞에서 살아있어서 깨어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즉 우리 어떤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와 막 결단,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 우리 안에 보혜사, 우리를 돕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일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 앞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만이 비로소 말씀대로 순종하며 설 수 있고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의 이 제목이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매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대로 순종하며 설 수 있고 죄에서 점점 멀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짓지 말아야 돼 이러다 보면 더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죄에 더 가까워지기가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마음 안에서 성령님, 오늘도 막 죄를 지을까 그것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시간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주의 말씀 제가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오늘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죄 가운데 무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죄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죄의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영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지켜서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죄에 무너지지 않고요, 정말 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 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짓는 죄, 마음속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어떤 죄를 지으면서 그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오직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잠을 깨고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히 일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